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7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데 기도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보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 일회를 깨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힘 주셔서 나오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힘 주신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우리가 복을 빌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보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축복의 통로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인데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왜 칭함을 받았냐 하면 다르게 사니까. 우리는 악함을 받을 때 악으로 갚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는, 복을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지만 나도 복 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홍익인간의 이념,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학 잡지 가운데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몇 년 전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내놨는데 무슨 통계냐면
바다, 육지, 하늘 가운데에서 지구상의 동물, 생존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 탑 10을 뽑았어요. 뭘 것 같아요? 1위가 곰? 사자? 호랑이? 아니에요. 그 과학 잡지에서 뽑은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생존하고 있는 곤충이든 동물이든 간에 1위가요.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모기예요. 모기가 1년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곰같이 힘센 거 아니면 동물의 왕자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거는 모기라는 거야. 눈에 날아다 그거 힘도 없는 것. 그런데 그 모기 때문에 1년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라리아나 모기가 옮기는 요즘에 지카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해충 하나가 모기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해를 끼치는 탑 10,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축복이라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거, 말. 근데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부부가 사는데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만 잘해도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해도. 가장 큰 문제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부부 사이가 친하고 친밀감 때문에 그냥 막대하고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3대 2만 돼도요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 이하로 떨어지면 반반 돼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어 개선하지 않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V를 보면서도요 송중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언젠가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사모님들이 다 송중기 막 그래요. 그 아마 무슨 드라마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여자들 아내들이 송중기 보면서 침 흘리면서 보지 말고 당신 뭐 했어? 당신이 송중기보다 훨씬 멋있는데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어떠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괜히 거울 한번 보면서 정말 잘생겼는지 알고 쳐다본다. 근데 말이라는 게요 그렇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아이는 컴퓨터가 자기 두뇌 테스트를 했는데 컴퓨터에서 그러더래요. 돌 놓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나 그랬더니 우습게 얘기겠지만 아빠 엄마가 맨날 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 돌대가리야. 너 왜 시험 봐도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돌대가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아이에게 축복해주면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의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우리도 복되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바울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해 중에 있는데 12장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3장 9절 말씀만 읽었지만 저도 3장 9절만 읽었지만 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축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 뒤에 이어져 가는 거, 오늘 제가 9절밖에 안 읽어요.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슨 얘기죠? 축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혀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과 화평을 구하면서 살라.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하나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나왔던 그 권투 유명한 선수 가운데 헤비급 선수는 무하마드 알리,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싱 좋아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45살의 헤비급 챔피언이 또 올랐어요. 옛날에 하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45살의 헤비급 챔피언에 다시 올랐는데 조지 포먼은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45살에 다시 복싱계에 재기해가지고 챔피언 자리에까지 올랐느냐? 주님 만나고, 원래 조지 포먼은요, 권투 선수들이, 미국 권투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복싱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지만 헝그리 복서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깡패였다고요. 주먹 하나 믿고 살던 조지 포먼이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롭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요, 그동안 복싱하면서 벌었던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짓고 또 마약하고 미국 저기 달라스 휴스턴 같은데 텍사스주 휴스턴에 가서 지내면서, 거기가 이제 고향이, 거기서 지내면서 정말 불우한 아이들, 청소년들, 마약하는 애들, 이런 애들 불러다가 청소년 센터도 짓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복싱했잖아 평생. 그래서 다시 복싱으로 재기를 해서 45살에 다시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 조지 포먼. 삶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뭔가 헤아리면서 조지 포먼처럼, 보통 사람들이 본성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나만 편하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 이렇게 내리고 마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만 잘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만 응답받고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왜 응답이 빠른가 보니까 남을 위한 기도더라. 공부해서 남 주냐? 예전 어머니들 그랬죠.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남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 있으면요 썩습니다.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사해는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은 물, 소금물이 돼서 그거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는 바다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종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또 흘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에까지 이르를 수 있잖아요. 제가 거짓으로 돼 있고 나쁜 짓 하고 살면서 여기에 가증스럽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힌 통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교회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